샬롬,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 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우리는 어제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모습, 즉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22장에서는 아합 왕의 이런 악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취하시려고 이제 하시는데요.
20절의 말씀을 좀 먼저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요, 내려가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북이스라엘이 북쪽에 있고 남유다는 말 그대로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아니라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금 여호사밧 왕이 영적인 우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가 행한 대로 43절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아사와 같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화평하게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이제 그의 생명을 취하시려고 하는 그런 자와 화평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와 화평을 이루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화평을 이루고자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신가요? 이 여호사밧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을 행하던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멸절하시려고 했었던 이 아합 왕과 그렇게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하고 있는 생각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내려갔을 때 아합이 그의 신하들에게 길랄 라몬, 이렇게 본래 자기들의 땅인데 지금 아람의 군대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에 아합 왕은 여호사밧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당신의 백성은 우리 백성과 같으니 함께 싸우자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던 여호사밧 왕은 우리 5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요, 길르앗 라몬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 선지자들에게 묻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그들은 하나같이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죠. 더욱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런 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것입니다. 좀 과장된 아부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여호사밧은 이들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되어지는데요. 그때에 미가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있다고 아합 왕이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이전에 아합 왕에게 늘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해서 아합 왕이 너무나 미워하던 그런 자였던 거죠. 결국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 400명과 미가야 1명과의 싸움, 400대 1의 싸움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미가야는 풍자적으로 당신이 싸우라,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비꼬아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합도 이 말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가야는 진실의 말씀을 말하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요 곧 아합이 죽게 되면서 대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아합에게 이미 심판을 선고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듯 보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가야는 뺨을 맞고 투옥당하게 되어지죠. 지금 400명의 거짓 선자들이 아합 왕을 거짓말로 깨어내고 있었어요.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몬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근데 그때요, 한 영이 여호와 앞에 서서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 그 400명의 입술 가운데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곧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이 술술 나오도록 하겠다, 이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의 영의 요구대로 너는 그들을 꿰 것이고 그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꿰어라고 하는 말은요, 미혹하다라는 말이에요. 당신의 400명이나 되는 선자들이 악한 영에 미혹당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영에 속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내가 내뱉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영에 의한 진실의 말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가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시기로 결정한 이상 거짓의 말을 따라간 아합은 결국 자기의 뜻대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잔꾀를 부리죠. 자기는 변장을 해서 전쟁에 나갈 테니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에게는 왕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즉 표적으로 만들겠다, 이거죠. 근데 그때에 아람의 왕은요,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왕만 죽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지금 누가 당하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당하겠죠. 당연히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람의 병거들이, 그 지휘관들이 이 여호사밧을 보자마자 그들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때 여호사밧이 얼마나 놀랐는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라. 굉장히 놀란 것이죠. 아합 왕의 잔꾀에 속은 거예요. 하지만 그가 아무리 잔꾀를 내어도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결국 34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네, 말씀 보니까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렇게 무심코 던진 화살에 맞아 아합 왕은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38절 말씀을 보세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앞에서 예언했었죠.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제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1차적으로는 그들이 왕이 죽고 뿔뿔이 흩어졌다, 이것을 말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온 이스라엘의 그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들짐승과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들이 회복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여 거짓말을 하는 인생인지 오늘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